자,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복을 너무 많이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기만 하고 누리지는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해도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하고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도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네, 새해도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항상 새해 복도 많이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래도 3부 때 나오신 분은 좀 잠을 주무셨나요? 네, 어저께가 이제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송군 영신 예배 마치고 저 새벽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니까 또 잠도 깨고 또 저는 또 새벽에 또 5시 이렇게 6시 나오려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잠을 거의 못 자고 이렇게 준비하고 나왔는데 그 짧은 잠 하는 게 깊은 잠을 주셔서 그래도 오늘 참 평안하게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31일 날 토요일인데 송군 영신 예배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마지막 날, 그 새 날, 성경도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항상 성경의 영적 원리는 이 어둠이 반드시 끝나고 빛이 오게 된다는 게 성경의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빛의 세계가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가 마무리가 끝이 아니라 새해가 열리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전통이 있었고 우리는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첫 시간,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11조라는 개념을 배울 때 11조가 10개 중에서 하나를 드린다거나 10개를 세다가 마지막 가를 드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11조의 의미를 성경이 영적으로 해석해 주기를 첫 것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마다들을 기뻐하시고 첫 양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물론 지금 마다들이 다 좋고 맏딸이 다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은 영적 원리를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체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체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지막까지 그 믿음대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게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의 첫 예배 그리고 선교 영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분들 이미 올 한 해 2023년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2023년도 마치는 그날까지 오늘의 믿음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 오메가 되시는 분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첫 거를 우리가 드리면서 또 함께 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원래 우리가 물질도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물론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헌금함에 넣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듯 우리가 기도를 드리듯 우리 헌금도 우리가 드려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체가 함께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제 뒤에서 우리 헌금한 것을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다 개수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시간도 이제 올해부터는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23년도 또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전이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의 비전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교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올해 한 해 우리가 한번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갈까라는 것을 올 한 해 또 초점을 맞춘다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중심해서 올해 표어가 내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라는 그 영적 의미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또 이어서 오늘 주일 첫 예배 시간에 주님께 명령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올해 출발을 할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다, 이게 정말 아주 신앙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한 사람 사람이 교회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져 교회가 되어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론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한 개개인이 교회이고,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바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지요? 신약 교회는 언제부터 출발하지요? 예, 전날 너무 크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신약 교회가 시작돼요. 그럼 구약 교회는 언제 시작되지요? 네, 다 아는데 질문하면 갑자기 하얘지죠. 우리가 아직까지도 여기에는 주입식 교육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가장 첫 번째 교회라고 인식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기거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교회의 모형이고 가정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언제냐?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이 그냥 거니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과 만나서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직 생육하고 번성하지는 못했지만 만물을 다스리고 짐승을 다스리고 이름도 지어주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안식일의 예배가 따로 있지 않고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예배의 삶이 그 에덴 동산에서 매일 매 순간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쫓겨남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단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지 못하고 연합이 깨어졌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주셨다 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라틴어의 원어에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밴딩한다는 의미가 있다, 묶어준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믿음이라는 그 단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비유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그래서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뭇잎도 있고 열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있다, 살아있는 가지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이미 보니까 알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합에서 떨어진 인간은 어떤 삶이냐? 지금 생기 있어 보이고 뭔가 지금 소출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죽은 열매,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번 제가 선거 영신 예배 때도 혹시 이제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 영상을 보셨던 분들, 우리가 영적인 삶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보여지는 문제를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 잘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그거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 최초의 교회 안에도 누가 있었느냐?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 연합을 깨트리고 그 교제를 깨트렸다. 그리고 우리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 죄나 마귀가 하는 모든 역할,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우리가 에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의 울타리, 기쁨의 울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떨어뜨려 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살도록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했지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통과 비참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이렇게 속였어요. 야, 너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네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너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마귀의 말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타락할 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뜻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 순간 마귀하고 연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고 마귀의 의지를 따라서 마귀하고 연합되어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마귀 얘기하니까 무슨 이 시기에 21세기의 마귀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영의 세계,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2장에서도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죄로 죽었다. 그 가운데 살았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데를 따라 살았다.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하고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의지대로 살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 떨어져 나갔어요. 분리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누구하고 연합됐느냐? 마귀하고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감춰요. 네가 나와 연합됐다고 말하지 않고 야, 네 생각대로 살아, 네 의지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누구의 생각, 누구의 의지대로 살고 있는 거냐?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의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영과 연합되지 않고 살게 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내 의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고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귀와 연합해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마귀가 그렇게 교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은 뭐냐?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들은 오직 주님과만 연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올 한 해도, 작년 한 해도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없이 연합되지 않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산 게 아니라는 영적인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가 악한 영역에 속아서 마귀의 생각대로 마귀의 의지대로 내가 그 안에 속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십자가 앞에 그것을 못 박으시고 다시금 이 악한 영과 단절하시고 어둠의 영과 단절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가운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는 본질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각 개인을 하나님 부르시지만 또한 그 같은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시고 그런데 이 개개인을 하나로 묶어서 집단이 아닌 그냥 성경의 비유로 보면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몸이라고 연합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각 지체가 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 한 연합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요, 가족이요, 하나로 몸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기분이 언짢으세요? 갑자기 저와 하나 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언짢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가 연합되어져 있다. 그 연합의 원리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도 연합되어져 있어요. 연합되어져 있다.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른 고린도전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에베소서만 우리가 살펴보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짧은 절이지만 에베소서 5장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다 손이겠느냐, 다 팔이겠느냐, 다 다리겠느냐, 다 발가락이겠느냐, 다 심장이겠느냐, 각각 역할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위에 좀 있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앞에 말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권속이 뭐죠? 가족. 예, 맞아요. 가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안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인 것을 여러분 정말 기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런 사람과 내가 하나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붙여주신 우리의 지체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 기쁨 우리가 교회당에 와도 누릴 수 없게 돼요. 에덴의 회복을 이룰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음을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꾸 거부하게 만들고 이게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연합하는 것을 막는 모든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하시고 싸우시고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오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저는 우리 아들, 딸한테도, 아들도 딸도 저희 형제고 제 자매예요. 무슨 족보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족보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옆에 분에게 저희가 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 가족 된 것 감사합니다. 지금 노려보시는 분 안 계시지요? 네, 우리가 네가 나와 한 가족이다 노려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성도가 이미 예수님의 몸이요, 이미 하나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고 이미 하나가 되었고 몸된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구원은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굉장히 영적인 분이세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고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또 성경 한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해요. 아니, 이미 구원 받았다 하고 구원 주셨다고 했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시고 이미 영원히 함께 어느 시간대나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약속하셨으면 구원은 우리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한 가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을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이나 성경의 적용 표현으로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가야 한다, 이 표현과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다시 한번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표현이, 아니, 같은 에베소서에서도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이미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에베소서 3장 3절은 원어로 보면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 힘쓰다는 말도요,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고, 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까요? 예.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답이 없으면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도 밤을 다 새시고 하셔서. 왜 그럴까요? 왜 힘써서 노력하고 힘써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예? 하여튼 다 말씀 맞아요. 일단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다른 거예요. 우리 본성은 지금도 제가 우리 하나 됐습니다 하니까 기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내 저 사람과 하나라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저 사람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쓰라고. 그만큼
또 한 가지, 그 왜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영적으로 보면 왜 어려워요? 영적으로 보면, 자, 영적 자꾸 말하잖아요. 예, 마귀가 있어서.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었고 2000년 전 교회도 마귀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직분,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지금은 무조건 화평이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화목하게 하는 그 자녀.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화목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화목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화목하게 하는 게 쉽냐? 싸우게 하는 게 쉽냐? 싸우게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화목의 도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에서 가정은요,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교회는 가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가정은 교회같이, 교회는 가정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영적인 비밀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교회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아주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 성경이 기록할 시대에 아버지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부모님들, 여자분도 일을 하지만 가사 일을 주로 감당을 했고 자녀들을 돌봤어요. 그러면 이때 어머니가 해야 할, 영적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백성들의 그 상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어머니는 누구를 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끔 와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놔라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 못해서 아빠는 가끔 와서 이것만 해놓으라 하고 아빠는 정말 이상해, 자꾸 이제 엄마 앞에서 불평을 해요. 그때 이제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얘야, 아빠 때문에 속상했구나. 근데 네가 아빠를 오해한 거야. 네가 너에게 아빠가 한 그 말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란다. 네가 지금 이해 안 돼도 아빠의 말을 따르면 네가 언젠가는 분명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다. 이게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어머니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어머니는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엄마 앞에서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면 너 그거 이제 알았어? 네 아빠 원래 그런 거 이제 알았어? 그리고 그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이간시켜요. 근데 그들은 그게 이간인지 몰라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어쩌면 그 어머니는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할 때 그게 이 성경의 약속 말씀처럼 마귀에게 속해서 악한 영에 따라서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한 거고 마귀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가정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모두가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배우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자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의지에 내 생각을 맞추고 의지를 맞추게 될 때 그것이 참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에 에덴의 동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죽어지는 것 같고, 내 생각이 깨지는 것 같고, 내 의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지가 적용되면서 모두를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라니까 이런 반응이 분명한 거예요. 뭐냐? 또 사랑이네. 나도 알아요. 근데 영원히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영원히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이미 잘못된, 거짓된 사랑을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도 지금 당장도 제가 사랑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사랑을 생각하느냐? 누군가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감정,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또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드라마나 TV에서도 무엇인가 한눈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감정의 상태를 사랑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감, 기쁠 때, 그래서 엄마 아빠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기분이 좋으면 막 하하하 빨리 와라, 먹어라, 같이 보자 그러셨거든요. 근데 당신이 기분이 나쁘면 들어오는 게 TV 보고 있다고 뒤통수를 탁 치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럼 마음의 감정이 사랑이라면 그 감정은 너무나 쉽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사랑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죠? 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 문화 중에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양반은 물론 이게 체면이 너무 해서 외식 문화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지만 예의가 있었어요. 양반이기 때문에 못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옛날 상놈은 자기 아내 자식한테도 욕하고 손찌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양반은 아내에 대해서 부인하고 존대를 했고 존중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그 의지적인 행위가 사랑이지, 호감으로서 느껴지는 그 좋은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자꾸 좋아하는 마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겨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겨도 오래 참아 기다릴 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안 생겨도 내가 무례히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납이에요. 뭐라고요? 용납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아빠와 엄마가 너무 커 보여요. 슈퍼맨, 원더우먼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완벽하고 엄마는 완벽한 줄 알아요. 그런데 또 머리가 커지고 내가 커지면 보니까 아빠도 실수가 많고, 저한테는 정직하라고 하셨던 아빠가 제 앞에서 거짓말을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죠.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상처받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태어날 때요, 자기 자식을 보세요. 얼마나 자녀가
천재 같고 똑똑해 보이는지 대부분 모든 부모님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그러다 시간이 가면 천재는 아니고 한 영재쯤 되나? 그러다 시간이 또 지나면 영재는 아닌데 비범한 것 같대.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비범은 아니더라도 보통만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본인의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이 상처를 주기 시작해요. 내 자녀를 아주 완벽한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차지 않는다고 상처를 줘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냥 죄 가운데 출생한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녀도 자신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용서예요. 용납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사과해 용서하죠. 아니, 사과한다고 용서하지 예수님이 우리가 사과해서 용서해 주셨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델은 우리가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용납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사랑에 용서가 결합되어질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용서가 결합되어져야만이 진정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용서하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주먹을 좀 져보세요.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면 고백해 보세요. 나는 용서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 나는 용서할 겁니다. 나는 용서할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해 주세요.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사 그것을 지금 깨닫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그래,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여러분, 될까요? 될까요? 지금 용서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했죠? 아마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째려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변화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거짓이에요. 그것도 마귀가 심어준 우리의 신념이에요. 정말 우리의 죄성을 느꼈다면,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걸 느꼈다면, 용서해야 되는 걸 느꼈다면, 여러분, 내 의지로 용서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용서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예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용서했어요.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어요.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제 앞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자식 많이 성장했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제 몸에서, 내 눈에서 살기가 일어나면서 하면서 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참 영적인 성도는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이 땅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낸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영이 임하는 가정,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오늘 2023년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와 그리고 아버지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첫 것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2023년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첫 이 시간에 주셨던 성령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서울 중앙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들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호시탐탐 아버지 성도의 심령과 그 가정과 교회당의 틈타는 악하고 어둠의 영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그들을 대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주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승리할 수 있는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시작하셨던 연말에 더욱 주님을 닮아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